오늘 말씀이 16절까지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끝나니까 조금 이상하시지요. 전체적으로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이 설교를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성경 봉독이 너무 길어서 제가 바울의 설교 앞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 예배 순서를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보통 셰마라고 하죠. 그죠? 그 셰마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유대인들이 19가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날의 말씀을 한 3구절 정도를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나면은 꼭 사제가 아니더라도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그날 그 말씀과 관련해서 나눌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이 16절은 바로 그런 상황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그곳에 처음 온 바울에게 나와서 혹시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일이 있었던 곳이 어딘고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지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건너온 것인데요. 원래 비시디아 안디옥에 오기 전까지는 이 바울과 바네바 일행이 사이프루스 섬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 지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밤빌리아 지방에 버가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서부터 이동해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먼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을 보통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들을 앞으로 쭉 따라가면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영역들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기까지의 바울의 일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 전체 지역을 한번 쭉 눈에 한번 담아보면 좋겠어요. 중간에 보면 지중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지중해 위쪽에 있는 똑바로 위쪽에 있는 그 땅이 어딘고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저 터키 지역이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일부를 진행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지역을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 지역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아시아 지방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동그라미에 많은 지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가운데 있는 지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위쪽에 보니까 아시아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저것은 터키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저기에 우리가 아는 그 아시아 7개 교회가 저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대략 49년, 50년경에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편지를 받았던 갈라디아 지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 저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라는 곳은 한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지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안에는 여러 도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카파도기아, 나중에 박해가 있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카파도기아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게 되었던 곳이지요. 저곳이 카파도기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라는 지방을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이 비두니아와 본도 지방은 흑해가 있는 바로 아래 지역입니다. 저 위쪽에 흑해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지방이 비두니아와 본도라는 지방이에요. 이 비두니아와 본도는 본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해서 본도로 갈까 했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두니아와 본도라는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는 이제 도시죠, 그죠? 근데 이 다소라는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이 어딘가 하면 길리기아 지방이거든요. 이 길리기아 지방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저 시리아하고 조금 인접해 있는 지역에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곳이 이제 바울이 태어나서 자랐던 지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빌리아, 이제 이 사이프루스 섬에서 배를 타고 터키로 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항구가 버가라는 항구인데요. 이 버가라는 항구가 있는 그 지방, 조금 더 큰 행정구역이 밤빌리아 지방입니다. 이 밤빌리아 지방 지금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길리기아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에서 조금 옆으로 와보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곳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배를 타고 건너왔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밤빌리아 지방 정도는 바울에게는 어쩌면 꽤 익숙한 지방이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지방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지금 버가를 통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에 대한 한 가지 힌트이기도 한 것이지요. 대략 저희가 지방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몇 군데를 보셨는데 앞으로 제가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4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다루는 동안 이 지도를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저절로 여기에는 어느 지역이 있고 어느 지역이 있는지가 여러분들 머리에 딱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이 지도에서 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동그라미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예. 예루살렘은 저쪽에 있습니다. 지중해를 인접해가지고 동쪽 해변 쪽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시리아 안디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시리아 안디옥은 한참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시리아 지방이 보이죠, 그죠? 저곳에 있는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이고 저기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것이지요, 그죠? 출발해가지고 그 옆에 실리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육로를 통해서 내려온 다음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루스 섬으로 건너왔던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프루스 섬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보통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곳이 지금 지명으로는 사이프루스 섬입니다. 이 사이프루스 섬에 배를 타고 건너와 가지고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살라미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이프루스 섬 전체를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가 이제 서쪽 아래쪽에 있는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지금의 이 파포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 총독을 복음으로 전도시킨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 살라미에서 파포스까지 내려온 그 파포스는 이 사이프루스 섬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서 갔겠지요, 그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서 터키 쪽으로 간 다음에 터키에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버가라는 곳, 지금의 페르게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바울의 교회가 있어요.
딱 그 섬에 도착해서 내리면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곳에 바울이 도착한 곳이다 해서 그 크게 문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교회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곧바로 직선으로 똑바로 올라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이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안디옥이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비시디아였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방으로 갔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지방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회당이었다. 시나고그를 찾아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시나고그가 회당이 크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저곳에 가장 오른쪽에 시리아 안디옥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바로 인근에 표현 우리말 표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성경에는 실루기아라고 되어 있고 또 셀루기아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저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살라미로 갔고 그다음에 바보로 가서 배를 타고 저 베르게라고 하는 버가라는 곳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육로를 통해서 똑바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는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간 이야기고 저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14장에는 보면 저 오른쪽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오른쪽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더베, 원래는 더베라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지역들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데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이곳은 지금 현재는 터키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곳이 알바츠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다 그래요. 이 알바츠라는 지명이 있는 곳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쪽으로 한 1km 정도 올라가면 그곳에 고대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을 만나게 된답니다. 그곳에 바울 기념교회의 흔적도 남아 있고요. 제가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략 그 지역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적을 다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 후반부터 그곳의 유적을 조금씩 다시 발굴을 해내고 있는 중이라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교회가 복원된 것도 아니고 그저 유적을 조금씩 찾아내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면은 좋을 텐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로 편입되기 전에는 이 갈라디아 지방의 왕이었던 아민타스라는 왕이 다스리던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BC 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도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보면은 지금도 이제 발굴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비문들이 있습니다. 비문들 중에 보면 이곳이 대략 한 200년 가까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굴해내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지방에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로마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인구가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간 곳이 회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회당이라 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 전부터였다 그럽니다. 꽤 오래되었죠, 그죠? 그런데 200년 전에 BC 200년 그때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이주를 시켰다 그럽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착을 시켰다 그래요. 그때 대략 몇 가구 정도를 이곳에 이주를 시켰는가 하면 2,000가구 정도를 이주를 시켰다 그럽니다. 고대 세계에서 유대인들 2,000가구를 그곳에 정착을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지요. 특별히 이 비시디아 지역, 밤빌리아 지역 이쪽에 이제 이주하게 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도 꽤 부유한 바벨론의 귀족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200년 동안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까지 이미 그곳에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게 되었고 경제적인 기반도 이미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3장의 후반부를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을 때 누구를 이용했는가 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내들을 동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유대인 공동체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꽤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유대 회당 공동체 안에는 힘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이미 그곳에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유대인 회당과 또 바울 기념교회 흔적들을 우리가 조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지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13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다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설교했던 회당이 저 자리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저 모습인데 저건 유대인 회당의 유적은 아니고 그 이후에 저곳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의 흔적입니다. 저것이. 근데 저 자리가 바로 유대인 회당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터키 지역 전체에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 자리에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진 곳은 저 자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 개의 다른 교회가 또 있었다 그래요. 우리 바울 이제 우리로 치면은 뭘까요? 그게 대성당, 우리 명동 대성당처럼 그죠?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중세 때는 대성당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성당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조금 전에 봤던 교회 모습하고 또 다르죠, 그죠? 중세 비잔틴 시절에 저곳에 바울 대성당이 세워져 있었다 그럽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교회가 하나 더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지역에서는 이미 세례가 베풀어지기도 해가지고 지금 유적에는 보면은 이 바울 기념교회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터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물두멍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죠? 그 모습을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가 확인합니다. 저 둥그렇게 되어 있는 저곳이 물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에 보통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부터 이 바울 기념교회 모습을 쭉 한번 비추어 보면 이런 모습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저 유적지 외에는 저곳에 사람이 살지를 않습니다. 대략
남쪽으로 1km 정도 내려와야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가, 알부츠라는 도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저런 장소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요. 복음을 어디에서 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회당에서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당을 방문했고 회당 예배의 설교 시간에 특별히 요청을 받아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1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조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설교를 누가 그때 들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교를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렇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는 않았던, 그러니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지만 유대교가 가르쳐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삶의 윤리가 좋아서 회당에 와서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침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이건 그냥 우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은 하지는 않았지만, 할례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6절 다음부터 이제 17절에서 41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바울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길게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그 앞부분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지만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다윗과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첫 번째로 설명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긴 역사를 하나 설명하고요. 그 긴 역사가 응답되고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30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31절에는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느니.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이게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저를 일으키사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37절에는
하나님의 살리신 이를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0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했던 왕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지요, 그죠? 이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메시아가 온다면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지요. 바울은 이 설교에서 다윗이 위대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한한 존재, 썩음을 상징하는 인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존재,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신 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17절부터 41절까지 쭉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되는 말씀 구절들이 몇 구절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설교한 다음에 그 듣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이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요약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세상과 인류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 이르러서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한 다음에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사람들마다 의롭다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17절에서 41절까지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말씀이고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강조했던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것은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저 사이프루스에서, 저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관통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어쩌면 바울도 한 번씩은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13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 처음 시작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 오직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음의 선포가 그런 것처럼 복음 선포 이후에는 청중들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소식에 따라서 행하면서 살 것인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옛날 습관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청중들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복된 소식을 듣게 된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따른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앞에서, 선포된 복음 앞에서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지요. 영신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이미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이미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 권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이 권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정죄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정죄하면서 응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정죄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거부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누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그 예언을 실현시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도 구원받아야 될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범죄하고 있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빛이 될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된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선택된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치 어떤 기득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불쌍한 백성들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말을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진면목을 알아야만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힘입어서 다시 의롭게 될 은혜를 받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어렵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먼저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한 번 메시아를 통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동원하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드베로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새로운 방향에서 선교를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막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열어가시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막힌 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또 다른 열린 문으로 전환되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코 선교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선교의 주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교의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과 이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까 늘 우리가 사실은 노심초사하지요. 우리 영신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구역교회를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것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선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면 열린 문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었으라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신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선교의 기이한 도구로 사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런 경험들을 합니까? 문들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들 말입니다. 때때로 공개적인 비판을 당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아픔이 있고 비판이 있고 실패가 있고 때때로 우리들은 그런 상황 속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열린 문 되게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새롭게 묵상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열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이 다 막힐 때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